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사제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제목의 말씀은 오직 예수 외에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16장의 내용과 연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세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안정적인 믿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자기들 또한 그러한 그의 영광을 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 죽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예수님과 누릴 거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왕의 굴림이 아니라 고난받으며 비참하게 죽으실 예수님을 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를 그들의 삶 또한 고난의 삶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17장에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정확하지 않지만 다볼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을 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은 곳이고 그런 곳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변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제자들과 함께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데려온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구약에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고 종말이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둘은 구약을 대표하고 나타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오실 메시아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다른 해석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각적으로 누가 얼굴과 몸에서 빛이 나는 현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성서학자인 베네트는 예수님이 산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달빛이 구름 사이로 예수님을 비추던지 정광이 번쩍하고 비추어 그 옷과 얼굴에 빛이 비춘 게 아닌가.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르는 자들과 잠깐 약속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변모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 안에 제한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오늘 예수님이 변모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우리의 상식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해방자 되시는 구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는 엑소더스, 즉 통과하는 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떠나시려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떠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를 해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로 천국에 올라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도 될 자신을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로 우리를 위하여서 던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돌아가서 변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합니다. 영광의 옷을 입은 예수님과 그들이 존경해 못지 않던 엘리야와 모세를 본 그들의 반응은 얼마나 놀랍고 그 광경이 황홀했을까 생각했을 때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어떤 멋진 풍경이나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빠져서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보는 그 광경은 절대 놓치거나 헤어나오고 싶지 않은 그가 꿈에 그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의 광채를 입으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초막 셋을 지어 거기에 머물러 달라는 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가 말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의 사역의 관심은 이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며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해야 할 고난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제자들을 만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구절이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들이 계속해서 보길 원했던 광채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이 눈이 떴을 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는 막 돈박성에 앉는 그런 꿈도 저도 꾸기도 하고, 일어났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 자신 가운데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꿈 같은 광경이 사라질 때에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경험이나 은혜,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을 의지하려 하며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오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기 힘든 순간에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가 건져냄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셨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 당하시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두렵고 넘어질 때나 믿음을 붙잡기 힘든 순간이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번 주에 살아온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도 너무나 어렵고 공고하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채튼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의 어떤 만족감이나 행복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더불어 우리는 소망이 있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의 능력의 순호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